여러분, 혹시 로랑 앵베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좀 낯설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인물이 사실은 한국 역사에 정말 깊은 흔적을 남겼거든요. 오늘은 바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알아야 할 한 인물의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이야기는요, 정말 충격적인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때는 1839년 조선, 한양의 처형장이었던 새남터에서 외국인 주교가 공개적으로 목이 베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생각해보세요. 프랑스인 사제, 그리고 조선의 처형장.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운명이 그를 이 머나먼 곳까지 이끌었고 또 이토록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비극의 가정 중심에 서 있던 인물, 그가 대체 누구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그의 이름은 로랑 앵베르. 산옥에서는 범세영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소속은 파리 외방전교였고요. 당시 조선 카톨릭 교회를 이끌던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제2대 교구장이었던 거죠. 한 사람의 죽음은요, 종종 그 시대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왜 목숨을 잃어야만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조선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는지 먼저 들여다봐야 해요. 앵베르 주교의 죽음은 그냥 개인적인 사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1839년 조선은 기해박해라고 불리는 거대한 탄압의 광풍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이건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악한 학문, 즉 천주교를 아예 뿌리 뽑겠다면서 주도한 대규모 박해였고 정말 수많은 신자들이 이 시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거대한 박해 뒤에는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치열한 정치 싸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을 생각해보면 시파와 벽파, 이 두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천주교에 좀 관대했던 시파가 힘을 잃고 아주 적대적이었던 벽파가 권력을 잡게 된 거죠. 그러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벽파 입장에서 보니까 이 천주교라는 게 정치적 라이벌인 시파를 공격하기에 아주 그냥 딱 좋은 명분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박해라는 불길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정치적인 배경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앵베르라는 한 인간의 개인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프랑스에서 조선까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820년에 프랑스를 떠나서 머나먼 아시아로 향한 그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거쳐서 중국 스촨성에서 무려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죠. 그리고 마침내 1837년 그는 조선 땅을 밟은 최초의 주교가 됩니다. 프랑스를 떠난 지 무려 17년 만의 일이었어요. 이 긴 여정만 봐도 그의 신념이 얼마나 굳건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그 운명적인 몇 달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비극의 시작은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1839년 8월, 그가 숨어있던 곳이 한 신자에 의해 당국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사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말았죠. 체포가 임박했다는 걸 직감한 앵베르 주교는 동료들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 한 문장에 그의 모든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계속 도망다니면 더 많은 신자들이 고통받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희생의 길을 택한 겁니다. 그의 마지막 행동들은 굉장히 의식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스스로 관아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숨어있던 동료 신부들에게까지 쪽지를 보내서 함께 순교의 길을 가자고 권유했거든요. 이건 자신들의 희생으로 이 박해의 광풍을 멈추고 싶었던 일종의 계획된 순교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고 할 수 있죠. 이제 그의 죽음이 남긴 그 놀라운 유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3. 이 숫자가 바로 앵베르 주교를 포함해서
카톨릭 교회에 의해 함께 성인으로 추대된 한국 순교자들의 총 숫자입니다. 그의 희생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가 남긴 유산은 정말 여러 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훗날 한국 최초의 신부가 되는 김대건 같은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워냈고 또 순교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데 아주 중요한 초석을 놓았어요. 참 역설적이게도 이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고 공동체는 더 단단해졌죠. 그리고 마침내 1984년 그는 순교했던 바로 그 땅, 수올에서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우리는 어쩌면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인전으로 하여금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걸 버리고 이 머나먼 타국 땅으로 향하게 만드는 걸까요? 엥베르주교의 이야기는 신념과 희생 그리고 믿음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